먼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들이 좀 있지요. 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명확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습니까? 의를 모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자기 의를 세우려 할 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힘쓰는 것, 무엇을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라는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모르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것입니까? 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까? 한 번도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미 들었고 직접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들은 문서로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때 이들이 배우지 않거나 또한 이들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의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편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울이 여지껏 말해왔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서 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의를 예비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즉,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갑자기 태어났고 갑자기 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하고 또한 반론할 수 있지만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얘기할 때, 그리스도에 얘기할 때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부터 이미 증명되었고 또한 이미 예언되었던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분은 오시라고 약속되었던 분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기 의를 더 높이고 자기 의에 매진함으로 그것을 무시하며 멸시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몰랐다는 것은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사고 속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이들의 악함과 완악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의 그 문제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좀 막힘이 됩니까? 답답해집니까? 어떤 사람은 답답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대표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 그들의 의보다 그들이 지금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데 그 의를 세우는 것보다 더 못하면, 더 낫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못 간다. 전 예전에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답답함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고 더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들보다 더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한다. 라고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본문을.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보면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이, 의로운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의인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덧입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할 때 이것은 그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 속에서 설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1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들이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죠.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에게? 구약의 사람들한테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는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이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에 가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나가라는 것은 바보, 멍청이란 말이죠.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두 말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옛사람에게 들은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 요구하던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십계명에 반대되는, 난 너에게 말하는데 그것과 비교되는, 그것과 다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죠? 십계명과 전혀 다른 것을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새로운 거 가르쳐 줄게.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다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옛사람이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것이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죄와 같은 것이야. 나가라 하는 자 동일해. 미련한 놈이라는 자 동일해. 사실은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살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너희가 이해를 하고 있냐? 라는 부분에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무엇에 대해서요? 율법에 담아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또한 율법의 영적이고 또한 율법에 가지고 있는 심령에 관한, 영혼에 관한 내용들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속에 형제에 대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노함과 또한 나가 바보라 하며 미련하고 형제에게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했지만 난 너에게 말하니 뭐라고 합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영적이고 또한 내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에 집중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또 다른 것은 뭐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이해한 후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보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율법에 하나도 못 지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봅니까? 율법의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보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여기는 것이.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그거 외에는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다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던 모습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죠.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그랬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4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힘이 없는 자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예전에 자신에 대해서 육신이 신뢰만 하면 만일 누구든지 그러면 내가 육신이 신뢰하는 대로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염자니라. 율법에 의로는 흠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무엇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라는 표현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연결돼서 맞물려 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에요. 또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흠염전이라 옛날엔 그랬어 나도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까? 깨달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율법이 내게 온 것이에요. 율법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말이 필요한 것이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열심을 내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돼서 지식적인 이해를 통하여서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서 그것에 대한 명료하고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그 모든 내용조차도 그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내가 믿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즉 믿음이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사실들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비록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의 영적인 영역이지만 그것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되어진 일들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즉 지식을 전제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열심을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열심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쁩니다. 어떠한 열심도 잘못된 열심은 나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다 좋다고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심을 품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의회 안에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알지 못한 채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는 것이 옳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상태에서 열심을 내야지.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잘못된 열심은 자기를 상하게 하고 또한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열심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또한 그 열심이 온전한 열심이되도록 우리는 점검하며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많은 교회를 해를 끼치고 또한 그래서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섬기던 교회에서 선거철만 되면은 사람들이 와요. 뭐 하는 사람이 뭡니까?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와요. 뒷자리에 와서 어수선하게 막 서 있어요. 예배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근데 들어와. 뒤에 앉아서 어수선하게 막 앉아서 막. 그리고 광고 시간에 나와서 인사해. 그걸 보면서 그걸 허락하는 목사도, 그걸 가만히 있는 장로들도, 그 교회 성도들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정치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적인 발언을 하고 그것을 목사가 허용해. 여러분,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정적인 성향과 정적인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은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는 정초로 중립적입니다. 자기의 성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강단에 설교할 때 여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정치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정잡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시정잡배들이 교회 안에서 광고 시간에 나와서 광고하고 그 얘기를 듣게 하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세상적인 일들, 세속적인 일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과 또한 애를 쓰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하며 그 열심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하며 열심을 좋다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마리의 개가 있는데 개라고 하면 좀 그냥 개가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똑부, 똑개, 멍부, 멍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멍부,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개,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이 중에 누가 세상에 가장 악한 자일까요? 있으면 안 될 자가 누굴까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부가 세상을 망하게 해요. 멍청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은 게으른 것이에요. 그래야 자기만 죽어요, 자기만.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세상을 온전하게 합니다. 유익을 줍니다. 자기 인생에도 유익을 주고. 네,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답이 없어요. 여기서 멍청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열심을 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른 열심을 내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께 바른 열심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자신을 더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드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25절과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서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이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청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을 더 연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쌓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그것의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의 만족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하나님을 더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상태에 있음에 대하여 그 자신의 무지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지 않으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깊은 지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할 때에 나 외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나를 알아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탐문하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사색하며 또한 그것에 대해 알려고 애를 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 들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고 또한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조 볼까요? 그 다음 보면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이분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라는 표현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힘쓰다는 것, 여지껏 말씀에 드렸더니 힘씀에 대해서 여기서 힘쓰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고집스럽게 수고하며 애를 쓰며 노력한다는 것이, 땀을 흘리며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요?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가운데 아무런 열심을 냈다고 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익을 전혀 없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마태 23장에
1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리로다. 아멘.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됩니다. 두루 다니며 열심히 돌아다니며 현장입니다.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교인 하나 얻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들이 누구를 위해 교인을 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교인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요.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모든 열심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지한 열심은 교회를 망하게 하며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바른 이해와 깨달음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분의 성찬 그 모든 결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바 내 믿음은 분명한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하여 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됐고 나를 위하여 그분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무지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나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믿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냐? 맹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정입니다. 여러분, 또 열심을 내는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께 주님이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했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문제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때가 늦은 것이. 때가 늦었습니다. 마지막 날 때.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표현 속에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를 알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람이 알고 있다가 중간에 후에 주님께서 너 이렇게 행동하네? 나도 몰라 하고 주님께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주님을 모르고 시작한 것이에요. 주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나를 부인하고 너 몰라 라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연합된 관계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주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럴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구절 건너뛰고 합시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절이요.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모든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이는 모든 입을 막은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는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누구도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완성하며 율법을 성취하며 또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게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만 합니까? 죄를 깨달을 뿐이라. 율법이 내게 임함으로 율법이 내게 올 때에 무엇을 합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닌 다른 의가 필요한 것이,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항상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다음 주 보도록 합시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나는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의, 하나님이 세우신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마지막 절 보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자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부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복음에 나타났어.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믿게 함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을 오직 믿음을 위하여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보이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또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되어서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주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위하여 애씀으로 헌신함으로, 또한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우리는 충성과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충성하시듯이 우리는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헌신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은 소망을,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한 후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며 또 우리의 행실에 대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